네, 지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에 그 뜻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신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신 분석학자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여러분, 정신 분석학자들의 주장 중에 주장이에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세처럼 이 아기였을 때 이 배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은 그 배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성향을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 정신 분석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도 참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버려지는 이 어떤 삶의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겁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의 그와 같은 예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단편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기호식품. 너 기호식품이 뭐야? 난 떡볶이. 우리 권소희 선생님은 떡볶이 좋아하니까 난 떡볶이 뭐 간장 떡볶이든 된장 떡볶이든 그냥 주기만 해. 내가 다 먹어주겠다. 예. 기호식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호식품 중에서도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기호식품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기호식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먹으면 괜찮겠지요. 근데 나쁜 기호식품, 이 나쁜 기호식품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이 먹어서 무엇을 버리게 되는 거죠? 건강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버려지는 삶의 예들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쾌락, 우리 즐거움. 여러분, 우리 삶에 쾌락과 즐거움이 없으면 참 재미없습니다. 그죠? 뭐 소소하게 우리 뭐 집사님 하루에 커피 한 잔 친구분들 만나서 능곡동에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이게 하나의 즐거움이지요. 그죠?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뭐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쾌락, 그와 같은 즐거움은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이 쾌락을 주는 것, 뭐 게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술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저는 클럽 같은 데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클럽, 젊은 층들 안에서는 클럽 꼭 한 번씩은 가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다 한 번 가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쾌락을 계속 만족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끊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음주와 흡연을 끊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나면은 날마다 밤마다 밤새도록 클럽에서 논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것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후 이 12세, 그러니까 얼추 한 5학년, 6학년까지 뇌 신경망이 왕성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12세까지. 그리고 12세가 되고 그 이후부터 뇌는 왕성하게 성장된 그 뇌 신경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12세부터 불필요한 신경망을 제거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버릴 건 어떻게 하자?
이런 쓸모없는 것들 다 갖고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여러분 12세 이후부터는 왕성하게 뇌 신경망을 만들어 놨다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그 신경망을 가지치기 해서 최고에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도드라지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은요 그 뇌 속에 많은 신경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도드라진 사람, 저 사람은 엄청난 뇌세포, 엄청난 뇌신경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은 많은 신경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신경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유능한 사람, 쭉쭉 자신의 그 걸어갈 길을 쭉쭉 걸어가는 이런 사람은요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고도로 집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제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학생들 또 뭐 우리 어른들 일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부산스러워. 여기서 부산이라는 것은 저기 부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스러운 사람, 어수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 신경망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서가 가지치기가 안 된 사람으로 이해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가지치기가 된 사람은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만 해요. 가지치기가 잘 된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가 안 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자꾸 집에 그 냉장고에 그 케이크 그거 내가 빨리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예배 끝나고 보자.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서울로 놀러 가도 가지치기가 안 된 사람은 노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어수선한 사람, 부산한 사람 어떻게 이해하자? 저 친구는 가지치기가 좀 덜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어수선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야 너 좀 가지치기 좀 해야 되겠다.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죠? 야 너 가지치기가 필요해. 가지치기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버리면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버리면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시간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진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숨이 멎은 그 시간, 총 3번의 시간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안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3시라고 합니다. 3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3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죠? 9시. 예. 아침 6시부터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그 시간에 출발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3시에 못이 박혔다라는 것은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첫 수업이 시작되는 얼추 그 시간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 6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6시. 성경에서의 6시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오. 점심 먹는 시간. 그 6시가 됐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은 시간을 돌려서 혹시 그날 개기일식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의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아니라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신음하실 때 온 우주와 온 하늘과 온 지구를 어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둡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늘이라는 그 자연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시간이 9시예요. 9시.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몇 시요? 예, 우리 낮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에스. 여러분 3시예요. 3시. 여러분 이 3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3시, 금요일 오후 그 3시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 멎으십니다. 멎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 보통 금요 예배가 저녁 9시에 있었습니다. 왜 9시에 있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청년 시절 때. 왜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일날 9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어떤 교회는 11시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10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금요일 9시에 예배를 드린 그 이유가 바로 이 9시에, 금요일 9시에 누가 운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라는 의도로 우리가 좀 이 금요일날 그렇게 좀 초대학 기도회로 9시부터 모이죠. 뭐 그 목사님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주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1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9시 곧 이제 숨이 멎을 그 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냐면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무의식 중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아니라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외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그 대설교가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지칭들었던 그 설교가 이 찰스 스펄전은요, 이 시편 22편을 이렇게 그 사람은 제목합니다. 십자가의 시편이다. 십자가의 시편.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시편 22편으로 넘어가서 그 22편의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볼 때, 오늘 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그 의미와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22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첫 스타트가 똑같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비록 자신의 그 삶의 고통을 안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시지만, 그 시 위에 성령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오래전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고통을 시로 표현했을 뿐인데 그 시 위에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그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을 그 시가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배경이 되는 시편 22편을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때,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시편 2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20편 1절과 2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첫 번째 이유,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번이요? 3번이요. 여러분, 이 3번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적인 3의 의미가 그 시편의 시인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3번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시로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3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완전이에요. 충만하다. 여러분, 비록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그의 삶의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정확하게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호소의 그림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시적 기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을 때 이것을 단순히 다윗의 시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훗날 이것의 완전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을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몇 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요?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이 외쳐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누구의 하나님도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균열이 갈 수 있는 관계인가요?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존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균열해 갈 수 없는 관계.
갈등이 존재할 수 없는 관계, 온전한 일체를 유지했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미흡하지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관계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관계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부모와 자녀가 잘 지냈다가 어느 날 부모가 그 자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가 금전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에 있는 것을 그 부모가 알고 있지만 연락도 주지도 않고 전화도 주지도 않고 아무런 소식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깨어져 버린 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자녀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부모님에게 버림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는 군대를 갔다 왔더니 연락도 없이 집이 이사를 가고 한 몇 달 걸려서 집을 찾았다라고. 모르겠어요. 일부러 부모님이 그 아들을 버리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에게. 그러자 며칠 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버렸냐고.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는 대신에 누구를 얻으시기 위해서? 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까? 어떻게 삼위일체가 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 배운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위일체가 깨어지던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나 찢어지고 깨지고 버리고 죽이고 도망가고 갈등과 시기와 헤어짐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내가 왜 예수를 버렸냐고.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신 그 첫 번째 이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따라해 봅시다. 조롱. 그렇습니다. 조롱. 우리 시편 22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과 8절. 예, 시편과 마가복음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좀 껴두실 게 있으면 좀 껴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20편 7절과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가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어요. 앞에 가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고 그 생살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아니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는 거예요. 구원해봐. 구원해봐. 이것이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었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처럼 무시무시한 조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해봐. 구원해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처럼 조롱을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삶은 왜 그러니? 아휴, 네 삶이나 구원하고 남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조롱입니다. 조롱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들고 와서 너 돈 있어?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는데 뭐 돈도 안 주고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 앞에 찾아와서 조롱하겠지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지금도 팔팔한데 너는 그 뭐니 젊은 애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건강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비실비실거리고 병이나 가고 한 주먹씩 약이나 먹고. 조롱이라는 거예요. 조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그 두 번째 이유가 세상의 조롱이었어요. 세상의 조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오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으니까 여러분,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은 우리가 온전히 묵상할 때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의 그 배경과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 앞에 나는 벌레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그 수많은 조롱 앞에 나는 벌레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조롱.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그 두 번째 이유. 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공포.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포.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공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공포의 현장으로. 에이, 내일 아니니까 뭐 나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성도들의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느꼈던 그 감정을 배제하고 말씀을 묵상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느꼈어요. 그 감정을 전혀 모른 채 여러분 설교를 완성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심전심이라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른 채 도움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던 그 세 번째 이유가 공포라는 거예요. 공포. 자, 20편 다시금 돌아와서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여러분 좀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황소. 여러분 13절에서는 사자가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을 벌린 그 사자를 밀림에서 만났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고 계신 공포라는 거예요. 공포.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이게 예수님이 받고 있는 공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근데 어쩌면 나는 이렇게 그 공포의 기억자도 모른 채 앉아있는지, 황소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입을 벌린 사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인형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입천장에 혀가 붙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입이 바짝 마르면요,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입천장에 쫙 달라붙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었던 공포라는 거예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공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지요. 우리처럼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공포스러워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겠지요. 지난주에 제가 침묵이라는 그 책에서 일본의 기치치로, 그 사람은 얼마나 겁쟁이였냐면은 그의 친형과 친누나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의 현장에서 형과 누나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배교하고 수없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기치치로, 그 사람은 의지가 약했던 사람, 마음이 약했던 사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부터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이라는 이 부르짖음의 그 의미를 시편 20편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좀 버려야 돼요. 이제는 좀 가지치기 좀 해야 돼요. 가지치기 좀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신경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신경망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후퇴하고 우리의 예배의 풍경은 새 신자가 와서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풍경,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온전히 그 감정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가지치기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그 이유는 공포. 마지막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한 10번째까지 갈까요? 4번째에서 마칩시다. 4번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그 이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결정적이네요. 하나님을 의뢰했다. 여러분 시편 20편 3절, 4절, 5절만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자,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본문을 보니까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조롱과 공포와 버림받음이라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떠올렸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과 감정과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였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령에게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표현에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완전히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영광의 보좌에 다시금 앉게 하실 것을 저는 의뢰하고 의탁하며 믿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놓아봐요. 노아는 100여 년 동안 산 위에다가 나무를 베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까? 저 뭐하는 짓거리요? 응? 저 뭐하는 짓거리요? 이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렇게 미치면은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싹 같이 망해. 저 봐. 결혼까지 해가지고 또 아들들 3명 낳는데 저 아들들 저 뭐해? 저 공부해가지고 지금 대학 가가지고 지금 뭐 의과대로 돼서 의사라도 해먹어야지. 저 뭐야 저거?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저 그 지 아버지랑 같이 맨날 나무 베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모든 세상이 조롱하고 희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조롱과 희롱을 들을 때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버리셨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닌 것 같고 가정은 점점 경제적으로 쪼그라드는 것 같고 뭐 나라도 나가서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까지 싹 동원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먹을 것도 없고 그지도 이런 그지들이 없지. 아니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어요. 결국 여러분, 그의 가족은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쫙 등장하시더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싹 버리고 너는 떠나라. 어디로요? 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더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여러분, 다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본인은 출발합니다. 끝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다 버려서 저는 끝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초상이 되잖아요. 훗날 하나님의 첫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버려, 이삭 버려. 하나님 이삭 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이삭 주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새끼들을 많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삭을 죽여요? 근데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요. 왜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거 아니야. 분명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이건 모세도 봐요. 모세. 뭐 끝도 없이요. 뭐 우리 성경의 뭐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하면 끝도 없지요. 뭐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그 애굽의 수많은 그 왕자라는 신경망, 자신을 부욕해 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누릴 그 수많은 신경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가지치기 하고 무엇만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딱 하나만 놔두고 다 가지치기 해버렸어요. 다 가지치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뭐 이거 버렸어 저거 버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버렸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구나. 너 그 쓸모없는 그 신경만 가지치기 한 거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가지치기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가지치기를 했구나.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버림받는 그 현장,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부르짖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설기를 마칩시다.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변곡점이라고 하죠. 거기가 어디냐면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21절과 22절만 일단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 자,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 21절이 이 전환점인데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무엇하시고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조롱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결국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무엇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비록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버려지시고 그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편 2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복음의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름. 복음의 이름. 마지막 27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아멘. 내 설교를 정리합시다. 오늘 좀 어려운 설교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점점 후패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구할 것도 없고 나는 노력할 것도 없어. 더 수고할 것도 없어. 나는 이미 끝났어. 그게 버림받았다라는 인식이 그 한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와 같은 증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버림받았다라는 그 감정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지금